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어요. 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예수님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너희들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허물과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실수해가지고, 큰 허물과 죄를 저질러가지고 고난도 받기도 하고 징계를 받기도 하고, 혹은 세상에서 여러분 법적으로 큰 어려움과 곤경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거는 하나님이 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각성해서 회개하고 정신 차려가지고 행실을 옳게 해야죠. 바르게 해야죠.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으면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으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매 맞아 보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감옥에 가보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그냥 비난받고 조롱받고 멸시받고 그런 적 있으셔요? 예수님 잘 믿어서 호강만 하셨지, 그죠? 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신앙생활 하시는 것을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1세기의 시대에 큰 박해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인류 역사에서 참 그 하나님 신앙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겪었는지, 그 다음 지금도 이제 전 세계 곳곳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전체 80억 인구 중에서 기독교 인구가 한 25억 정도 되려나 이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이 속한 사람들이 한 18억 정도 되려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불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불교는 한 5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힌두가 많아요. 힌두, 인도 사람들이, 인도가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힌두도 꽤 많습니다. 13억 얼마 정도 이렇게 이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나라에서 참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몰라서 그렇지. 하여튼 그런데 특히 이 1세기에 이제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자기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했던 그와 같은 시대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로마가 그 당대의 모든 나라를 점령할 때에 로마 황제들이 이 기독교 신앙을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황제는 살아있는 신이에요. 살아있는 신. 그래서 황제 숭배를 해야 돼요. 로마가 점령한 지역에는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황제를 신으로 이렇게 이제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 황제가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누가 주님입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야. 황제가 주님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황제는 내가 주님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들이 우리 기독교를 아주 강력하게 박해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혹독하게 박해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네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정신이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로가 그 로마 시내에 이제 불을 지르게 되죠. 그것이 주후 64년의 일입니다. 이게 불을 지르게 되는데 그 불을 지르면서 그 누명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이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시내에 불을 질렀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잡아들이게 되고 그때 이제 베드로도 체포를 당하게 되죠.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로마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게 되는가 하니 저 소아시아 북쪽 지역, 지금의 터키입니다. 터키 튀르키예라고 하죠. 그 튀르키예 북쪽 지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가게 되면 이제 갑바도기아 뭐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저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동굴을 파요. 그 동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있는 이 봉우리들은 삶입니다. 모래로 된, 과거에는 거기가 이제 바다였어요. 근데 이게 뒤집어져 가지고 육지가 되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 이 산들이 삶이야. 모래가 쌓여 가지고 큰 높은 산이 돼요. 그래서 사람이 파면 얼마든지 잘 파는 그와 같은 바위예요.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그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가보게 되면 수많은 동굴들이 있어요. 근데 동굴들을 보게 되면 천정이요 다 시커매요. 왜 그렇습니까? 뭐가 올라가서 그런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떼요? 장작을 불을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끄름이 그냥 그 동굴 벽에 올라가가지고 거기가 새까맣게 이렇게 끄름들이 쌓여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붙잡히게 되잖아요. 그러면 큰 고초를 겪습니다. 엄청난 굉장한 고초를 겪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앞으로 가시면 돼요. 히브리서 11장. 큰 고통과 위기 가운데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이것이 의를 위한 고난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3절 366페이지. 자, 한번 같이 33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겨. 나라들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도 이기고 그 다음에 바사, 페르시아도 이기고 그 다음에 1세기의 기독교인들은 어떤 나라를 이깁니까? 로마를 이기는 거예요. 뭘로 이겨요? 싸워서 이겨요? 칼로 이겨요? 뭘로 이겨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다음에 여기 3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거 다 뭘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세기의 기독교인들은요 화형을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화형. 살아있는 사람을요 그냥 불로 태워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목 잘려 죽기도 하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목이 잘렸잖아요. 목이 잘려 죽고 하여튼 그런데 이걸 다 뭘로 감당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1세기의 기독교의 박해 역사를 보게 되면요, 모녀가 끌려가 가지고 붙잡혀 가지고요, 얼마나 이 로마라는 이 세력이 악하고 불의한지요, 뜨거운 물에 그냥 그 엄마 그 딸을 뜨거운 물에 그냥 넣는 거야. 그래서 삶아서 죽어. 삶아서 혹은 기름에 튀겨요. 기름에 튀겨서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3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이거는 그냥 보통이야, 보통. 옥에 끌려가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조롱당하고 채찍당하고, 이거는 그냥 보통이에요. 그 다음에 자 3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칼로 치는 것,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돌로 쳐 죽여요. 돌로.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켜. 사람을 이렇게 이제 매달아 놓고 거꾸로 이렇게 매달아요. 그 다음에 사람 한가운데를 이렇게 이제 톱으로 켜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사람을 매달아 놓고요, 발목에서부터 뭘 벗겨요? 사람의 가죽을 벗겨내. 그래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실제로 기독교 역사에 그와 같은 일들이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많아요, 그런 경우가요. 자, 그러면서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왜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합니까?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야죠. 나 예수님 안 믿을래. 피해야죠. 나 예수님 필요 없어. 교회 안 나가. 그래야죠. 그런데 어디 이 사람들이 이렇습니까? 아닌 거예요. 죽으면서도 로마 황제 주님 아니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야. 그러면서 기쁨으로 죽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죽는 거예요. 그 기간이 여러분 몇 년인지 아십니까? 300년 이상 계속된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로마에 가게 되면 카타콤이 있죠. 굴속 깊이가 얼마나 15층 아파트 15층 높이에요. 굴속 깊이가 1층, 2층, 3층 지하 도시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예수님 있다가 거기에서 죽여가지고 그곳에 묻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 흙에서요 향기가 나요. 향기가 나가지고 그 사람 시체 썩는 그 냄새를 이 향기 나는 흙이 다 흡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300년 이상을 예수님 믿는 그 신앙 포기하지 않고 거기서 태어나서 예수님 믿다가 죽고 무덤에 묻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래서 어떤 때는 광야로 가고 산으로 가고 동굴로 가고 토굴로 가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끝까지 뭐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한 믿음 지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의를 위한 고난이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영생 주시는 거예요. 이들에게 뭘 주셔요? 하나님 나라 천국 주시는 거예요. 이들에게 뭘 주셔요? 상급과 멸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1세기의 기독교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주후 313년 건스탄틴이 이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서부터
동굴에 들어갔던 사람, 토굴에 있던 사람, 양과 가죽의 옷을 입고 광야로 산으로 유리했던 사람들이 이제 땅 위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부흥하는 시대가 열려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참 이 의를 위한 고난, 이거 여러분 어려운 것입니다. 힘든 거예요. 아마 우리들 가운데 이와 같은 고난과 이와 같은 역경과 환난이 있다고 하면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시오, 그렇게 한다고 하면 남아있을 사람 다 남아 계실 거죠? 다 끝까지 남아 계실 거죠? 대답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아멘이 쉽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시잖아요. 힘든 것입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도 1세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삽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께 뭐가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죽기 전에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는 거예요. 스테반도 마찬가지죠. 순교당할 때에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돌 맞아 죽으면서도 저 못된 것들, 저 악하고 불의한 것들, 나를 향해서 돌을 던져 예의 저주받아 죽을 놈들아, 그러지 않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죽는 거예요. 그게 의를 위한 고난인 것입니다. 의를 위한 고난.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의를 위한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셔요. 이거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의를 위한 고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위한 고난, 교회를 위한 고난,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이 단계에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의를 위한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조금만 나를 향해서 누가 뭐라고 해도 아유 상처받았네, 아유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마음 갖잖아요. 이런 마음 갖잖아요. 그 다음에 심하게 말하면 아이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진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그와 같은 환경과 시설과 여건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뭐가 적어요? 상급이 적어요. 칭찬이 적을 수 있어요. 우리가 받을 상이 약해질 수 있어요.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고난과 환경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주의 길을 가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게 되면 상급이 크게 되는 거예요. 칭찬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좋은 면류관을 여러분 받고 쓰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모두 몇 개의 면류관이 나옵니까? 몇 개의 면류관 나와요? 7개의 면류관이 나와요. 그 면류관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소망의 면류관,
여러 가지 면류관이 있는데 하여튼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주의 이 길을 잘 가게 되면 받는 면류관도 많고 상급도 많고 칭찬도 많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허물과 실수 때문에 받는 고난 그거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이렇게 말씀하시지, 너 나를 위해서 고난당했다 고마워, 하나님 안 그러신다고요. 그래서 자기는 거룩과 경건을 잘 지키시고 여러분들은 주님과 교회를 위한 수고와 희생과 헌신 혹은 때로는 고난 이거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은 잊어버리죠. 망각해요. 적어놔도 어디다 적어놨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은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이리와 이리와 너 나를 위해서 수고했구나, 애썼구나, 충성된 종, 상급 주시고 면류관 주시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교회를 위한 수고와 헌신, 그 다음에 고난 기쁘게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의 나를 비난합니까? 비판합니까? 아이 고마워, 예수님 때문에 내가 비난받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아이 고마워, 아이 고마워, 감사해, 예수님 때문에 비난받네. 감사하셔야 돼, 감사하셔야 돼, 감사하셔야 돼. 상급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잘못 때문에 받는 거 소용없는 거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위한 고난 여러분 잘 받으시고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하나님의 헌신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애쓰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충성하라고 하시는구나, 잘 감당하셔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은 세월이 여러분에게 많아요, 적어요? 남은 세월이 적어요, 적어. 적습니다. 남은 세월이요.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적은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주님을 위한 그와 같은 고난과 수고, 희생과 헌신 아끼지 마시고 여러분 있을 때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잘 감당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14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3장 14절.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한 위로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베드로는 믿는 성도들에게도 다양한 시험이 있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첫째, 불로 연단받는 시험. 우리를 이제 훈련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시험이 있어요. 이 시험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연단하는 시험에 우리는 거뜬하게 뭐 하셔야 돼요? 같이 하겠습니다. 합격하셔야 돼요. 합격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부당하게 당하는 시험, 이거는요 회개하셔야 돼. 회개하셔야 돼. 본인이 잘못해가지고 실수해가지고 범죄해가지고 받는 그와 같은 고난과 징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거는.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 여러분들이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위해서, 교회 위해서 고난당하게 하시네요. 나한테도 그와 같은 기회를 주시네요. 감사하셔야 돼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살다 보면 의를 위해 선한 일을 하는데도 욕을 먹고 비난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지요. 이렇게 억울한 고난을 받을 때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고. 주님 위해서, 교회 위해서 나 같은 사람에게 고난 당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단계까지 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단계까지 가야 돼요. 그와 같은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 뜻밖의 고난을 당할 때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게 되는 이유는 눈앞에 고난만 바라보고 그 뒤에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뭘 이루신다고요?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궁극적으로 반드시 좋은 것 주셔요? 나쁜 것 주셔요? 좋은 것 주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뭐 하셔야 돼요? 같이 하겠습니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참아야 돼. 참아야 돼. 견뎌야 돼. 인내해야 돼.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내구성을 키우셔야 돼요. 영적인 든든함, 영적인 견고함, 이걸 키워내셔야 돼요. 그러면 좋은 모습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나한테 이와 같은 고난이 왜 왔지?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은 고난 주실까? 나는 몰라요. 그러나 조금 지나고 시간이 흐른 후에는 하나님이 이와 같은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마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을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일진데, 하나님은요 선을 위해서 고난받는 게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 그렇게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훈련하시는 거야.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도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고난은 죄의 결과로 당하게 되지만 선한 일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을 행할 때 고난당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를 먹이신 일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에 사는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 중에 선한 씨앗을 심으면 잘 참으셔야 한다고 했어요. 인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다 고난 중에 선한 씨앗을 뭐예요? 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열매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며 당하는 고난에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때가 되면 기도해야 된다고 했지요. 참아야 된다고 했지요. 인내해야 된다고 했지요. 예수님 바라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좋은 열매를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열매 보게 하시는 거예요. 셋째,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데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다. 하나님의 복이 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씨를 심으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되듯이 의를 위한 고난도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강화 수비대장 출신 이동희는 강화의 바울이라고 불린 사람입니다. 그는 일본의 민족 말살 정책에 맞서 민족 교육 운동과 민족 복음화에 힘쓰면서 나라를 구하려면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야.
또 기독교가 아니었다면 서로 사랑하는 마음도 애국도 독립운동도 없었을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동희 자신은 물론 가족이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 중에도 복음 전도와 교육 운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를 위해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복을 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복 받은 거예요. 의를 위해 고난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 한 사람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심길 때 모두가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려고 이러한 일을 겪게 하시는구나. 절대로 원망과 불평이 아니래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려고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구나.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돼요. 누구나 인생에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고난이 항상 우리의 잘못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도 고난당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의를 위해서 고난당한다고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도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러한 일을 겪게 하시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 바라보고 절대로 누구를 탓하고 비난하고 원망하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이게 다 뭡니까? 이게 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좋은 모습 보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 의를 위해 고난도 받으시고 수고하고 애써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좋은 것을 보고받고 누리며 사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 질문: 고난 중에도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예수님 생각하셔야 돼요. 1세기의 기독교인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참, 나는 얼마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감사하셔야 돼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비교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지. 이런 마음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고도 고난당할 때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고난당하게 하시니 나에게도 그와 같은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 원망할 거 아니에요. 불평할 거 아니에요. 누구 탓할 거 아닙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고난 뒤에 받은 복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 뒤에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움직이심,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인도하시니 그 하나님 어떻게 해요?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현대일성 나오시기 바랍니다.